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영원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서론에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워지는 것이 망대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약속 가진 정말 237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언약으로 비전으로 미리 붙잡아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끌림 받는 언약의 여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 성령의 힘을 얻어 성령의 역사 속에 생명 살리는 인생의 길로 가는데, 모든 사람이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 마음 안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중심이 어떠한지,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요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힘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불신앙의 이정표가, 불신앙의 망대가 세워지면 불신앙의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언약의 이정표를 망대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 속에서 주신 언약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이 이정표를 우리가 만드는 거죠. 왜 이정표를 만드느냐? 실은 이것이 기념비가 됩니다. 우리 언약의 여정의 길에 남겨진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후대를 위한 거죠.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무너지고 교회가 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에 뭐가 없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다. 그것이 뭐냐면 치유의 뜰 해가지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치유를 받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창세 3장 언약을 붙잡고,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6장 방주운동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임마누엘 대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언약으로 오신, 언약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여정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이정표를 삼는 축복을 누리는데, 이 교회 안에 이 뜰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보기 가장 악한 거죠. 이 언약 치유의 뜰이 생길 때 반드시 이것을 따라오는 후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의 뜰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뭘 보고 올 거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서 응답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후대는
자라게 되어져 있다. 근데 교회가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후대뿐만 아니라 실은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이방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이 아닌 애굽 사람이나 다른 민족이 와서, 족속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들도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뜰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들의 뜰, 여인의 뜰이라는 그 자리가 바로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와서 이방인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베드로 전서에도 죽은 자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라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죽어서 이렇게 내려간 자라기보다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불신자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도 육은 믿지 아니함으로 뭐 합니까? 육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걸 분명히 증거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영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듣고, 불신자도 듣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가리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거죠. 믿을만하다, 아니면 저 사람 믿을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옥토밭, 가시밭, 돌짝밭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결국 그 말씀 속에 뒤에 끝절에 가면, 그래서 이 돌짝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고,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다르지만 너희는 모든 기 있는 자들로 다 듣게 하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명은요, 쟤는 돌짝밭이니까 안 들을 거야, 쟤는 가시밭이니까 안 들을 거야, 쟤는 옥토니까 들을 거야, 그러니까 옥토에게만 가지,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할, 귀가 있으면 들으니 모든 자가 듣고 오도록. 우리가 분별할 것은 뭐냐, 없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데 혹 믿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분별하지 말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짝밭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옥토밭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어떤 민족은 괜찮고 어떤 민족은 안 괜찮고, 저 사람은 오천종족이니까 너무 미개해서 복음을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죠. 그리고 듣고 옥토가 되고 아니면 돌짝밭이 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가리지 말고 모든 다민족, 2237 5천종족에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이 뜰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그럴 때 시대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대의 흑암이 안 무너지고요, 문화적으로 사단이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더 현혹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문제 해결한 영원한 망대가 바로 우리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한 문제 해결한 영원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망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망대인 우리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답을 가진 교회가, 그것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받은 교회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어둠에 덮이고 흑암이 주관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실은 시대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시대의 문제 속에 요새는 정신 문제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른 것 갖고 힘얻어요. 그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마약이나, 그래서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그전에는 10%였다. 그런데 지금은 실은 많습니다. 40%라고 30%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더 하겠죠. 이제 이게 조사된 게 좀 더 작년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 이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이 이제 17%에서 40%로 증가하고, 또 살인이나 마약, 살인이나 이로 해서 마약, 자살, 살인 사건, 요새 이제 우리 다 뉴스 보면 나오는 내용이었잖아요. 살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난 널 좋아하는데 넌 왜 나 안 좋아해? 하고 죽이는, 그걸 이제 지금은 타이틀이 연애 폭력이라 그랬나요?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그게 데이트 폭력에서 이제 데이트 하다가 이제 헤어지자고 하니까 죽이는, 살인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이제 이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생각 외에 너무 심각한 거죠. 그 데이트 폭력도 너무 심각하고,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걸 잘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건 사랑이 아닌데 내 만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서로 돕는 배필 잘 되도록 협력해주는 입장이 사랑인데, 지금 시대는 나 중심, 창세기 3장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의 만족이 필요한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만족을 해야 되고, 너가 있으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패거나 아니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이미 집착이고 정신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도 심각한데, 이건 이제 미국의 작년적인데 우리나라도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마약의 청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마약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마약으로 인해서 좀비처럼 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상태. 그게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문제지만 실은 우리나라에도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도 마약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법화하면서 자꾸 망할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합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시대의 영적 문제, 마약을 하거나 이 문제가 뭐고, 자기 정신적인 문제와 자기 만족, 자기가 힘을 얻을 때를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처음에는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그냥 살았던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병원 가도 소용없어요라고 얘기해요. 그 약 먹어도 이게 안 나아요. 그리고 병원 가면 선생님하고,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가면 눈도 안 쳐다보고 그냥 너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약이 그래 증상이 좀 줄었어? 그러면 약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말하는 거 좀 잘못하면 약이 늘어나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이 그냥 달라져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 눈도 안 쳐다봐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해는 되죠. 너무 바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라는 건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 물론 개 중에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는 꿈이 그런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왜 과도 그런 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도전을 받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론 앞으로 하나님 그 친구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도전받게 하신 거죠. 자기가 아픔으로 만나는 현장, 병원의 현장, 또 자기 아픈 그 만남, 그 비슷한 사람들을 보는 현장을 통해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왜냐? 50대가 아니고 20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래서 그 친구가 안 돼요, 약으로. 그래서 말씀을 엄청 잘 듣고.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처음부터 쑥 들어오진 못합니다. 왜? 체질적으로 이미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붙잡으려고, 어려울수록 더 말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어려우니까 안 돼, 이제 포기해, 이게 아니라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난 말씀 들어야 돼. 그리고 힘들수록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제가 요번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때 형제, 자기 형, 그 교회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컨퍼런스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교회 형이, 이제는 얘가 우리를 끌고 다녀요라고 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 번 만남이지만 아, 이 친구가 이제는 의미를 알고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제 거기 그 장소에 가야 될 이유를 아니까 얘가 우리를 끌고 다녀요라고, 데리고 다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만 우리 사실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해야 될 우리 교회가 이 현장을 모르고 눈을 감고 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전염병이 심각하다 했을 때 영적 전염병.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는 걸 계속,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자가 만약에 그 나라의 가장 썸밋이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쪽으로 가죠. 전쟁.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자기가 자기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해석이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전 세계가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도 그걸 계속 주장하고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전쟁을 지속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요. 군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의 한 중직자, 본론적으로 한 중직자의 역할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중직자가 누구냐? 빌립이잖아요. 빌립이 어떤 일을 했냐면, 빌립, 이제 여기는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적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적 문제 해결. 그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이요, 나뉘잖아요. 솔로몬이 정책, 하나님이 축복하셔서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정책을 뭘로 썼냐면 인본주의를 썼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언약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책은 결혼을 통해서 나라들하고 화평을 이루겠다. 말씀으로 화평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겠다 하다 보니까 후궁이 1000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근데 그 후궁을 다 만나지 못하니까 후궁들이 외로우니까 우리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을 우리 방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신당을 만들어서 그냥 나는 거기서 위로를 받겠으니 허락해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삼천궁녀의 속에 이 모든 이 전 세계의 우상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두 가지로 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죠. 갈라지게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적에서 적군에게 이제 침입을 받지만 사마리아 때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많이 썼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쳐들어왔을 때 남자들은 다 징용 보내잖아요. 전 세계로. 그리고 이제 혼혈 국가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죠. 혼혈 국가.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혼혈이 됐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근데 그 땅에 이 유대인이 멸시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대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했냐? 바로 빌립 지사님이 가서 한 거죠. 역사적으로 분열된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는데 또 뭘 했냐면 절대 불가능한 것을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절대 불가능. 그 해결하는 방법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오늘 본문처럼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 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뜰을 회복할 때 하나 치유의 역사, 언약이 증거됨으로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치유는 약으로나 인간적으로 하는 치유가 아니라 당연한 말씀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그 다음 회복이 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누가 이걸 빌립지사 같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세상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모두 속한 성도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교회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또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237 망대를 세워야 된다. 교회 안에 237 망대. 또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렘넌트와 중직자, 고역자. 그래서 팀 구성이 돼야 됩니다. 팀 구성. 어떤 팀 구성이냐면 망대를 세우고 인도받을 망대를 세울 팀 구성. 이 팀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비밀 결사대, 곧 이제 현장 살릴 비밀 결사대의 이 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팀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던 중에 말씀 포럼 속에 현장을 두고 기도하던 사람이 팀이 돼야지. 너 있으니까 하자. 너 있으니까 하자. 이건요 지속도 안 되더라고요. 또 다른 거 합니다. 사람을요 위로해서 끌어서 전도는 못 하더라고요. 위로하고 힘주는 건요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되는데 전도는 그렇게 안 돼요. 막 같이 가자 위로하고 자 꼬여갖고 전도 이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전도팀이 될 수 있냐? 말씀으로 맞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지속할 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팀들이 2명만 돼도요. 실은 1명만 있어도.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이번 캠프가 성령 인도받는 캠프다. 이 말은 뭐냐면 막 하라니까 하고 그냥 교회가 했으니까 프로그램이니까 그동안 하고 이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언약 속에서 진짜 이 현장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향해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들어가는 거,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자꾸 목사님이 앞에서 해야 합니다. 팀 짜주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가세요. 이런 거 말고 정말 그걸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이 현장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네요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내 현장에서요. 내 가정에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복음 들을 자가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만남 속에서.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캠프란 정말로 내가 있는 내 현장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음으로만 치유될 것이 맞는가라고 질문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인도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곳곳에서 여기도 우리 팀이에요. 여기서도 꼭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지역에 복음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는 이런 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망대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영원한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빌립 집사님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 증거되어 회복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